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저의 교회하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이름의 것이니 의로하여서 인내로서는 성령으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이유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시하심을 위하여 하늘의 주름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사나가에게 이새의 뿌리 곧 여러 가지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라 하셨느니라. 13절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고 모든 기부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교회 화합과 연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교회 연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때로는 나눠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다르면 우리는 그 교회와 그 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의 원리이기도 했고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한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세기 동안의 그 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들이 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되게 부수적이고 주변의 문제들, 가벼운 문제들,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악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혹은 교회 예배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 그 성전 지을 때 그 카페트 색깔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 간에 분쟁과 분열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그 부분들을 다뤘던 것입니다. 특별히 14장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앞부분은 특별히 약한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뒷부분
부분에서는 강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취해야 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다뤘고, 이제 오늘은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왜 연합해야 하는지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또 하나님의 벗, 친구, 이런 여러 용어들로 우리를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군사. 남자분들은 거의 군대를 갔다 오셨지만 군대에서 제일 짜증나고 힘든 것은 자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에 대한 스케줄은 군대에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군악대를 나왔는데, 군악대는 이제 그 의식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군악대 그 달력판에 그 행정병력 한 달치 그 행사표를 쫙 적어줘요. 오늘은 뭐 무슨 이치임시, 오늘은 뭐 무슨 뭐 행군 뭐 복귀할 때 그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쭉 나열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 막 한 3-4건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가끔씩 이제 사제 행사가 있어요. 뭐 저는 그 일산에서 근무를 해서 일산 호수공원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꽃 박람회 할 때마다 군악대 나가서 이제 그런 행사는 좋아했는데, 막 군대 막 그 내부적인 행사들, 이치임식, 특별히 이제 뭐 행군 복귀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행군 복귀 언제 하냐면 새벽 3-4시에 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그때 기상해가지고 그때 나가서 이제 나팔을 불어야 했어요.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 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옷 다리라고 할 때 다려야 되고, 거기서 악기 연습하라고 할 때 악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악기를 좋아했지만 그렇게 규격화된 시간, 아침 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 동안 연습하고 10분 쉬고, 50분 연습하고 쉬고, 이걸 이런, 그래서 사실 군악대 가시면은 이등병 안에 모든 그 애국가부터 해서 모든 행진곡을 다 마스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너무 시키니까. 그 외에는 뭐냐? 전부 다 그거예요. 뭐지? 그 행사 나가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군악대니까 이제 다른 간부들이 얘네는 좀 그 땡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지는 않은 부대인데 쉬우니까, 쉽다고 이제 이 시간이니까 간부들이 작업할 때, 뭐 부대의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군악대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때는 나가서 풀 엄청 뽑았습니다. 꽃 박람회에서 저희가 연주해줬더니 거기서 감사하다고 저희 측에 꽃을 몇만 송이를 선물로 해줬어요. 일시적으로 저희가 사단 근무를 사단에 있었는데 전병력이 동원해서 사단장님 보셔야 한다고 그 꽃을, 운동장 그 연병장을 쭉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되니까 장미꽃이 막 시들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병력 다시 나와서 다시 뽑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4시간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어서 자기 생활 얽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관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야 된다? 담당해야 한다.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가? 자기 기쁨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의견 굽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태도를 취해야 된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상관 대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한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말은 이웃의 모든 생각과 그 부분에 다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의 모든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목적이 있어요. 보시면 선을 이루고 뭐를 이룬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덕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23절 보시면 10장 23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게 똑같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을 형제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아니, 여기서 선과 덕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자, 9장 앞부분도 고린도전서 9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약한 형제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한 과정에 불과한 거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 네가 뭐 하는 거야? 양보하고 네가 내려놓고 네가 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연합해야 되는가? 우리 부름 자체가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선과 덕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희생해야 한다. 자, 이제 15장 다시 가보십시오. 로마서 15장.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샘플이 누군가? 당연히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멘.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은 뭐냐면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곳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베푸시죠. 근데 백성들이 막 따라와요. 먹을 거 이제 계속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먹을 떡을 구하는데 사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떡은 나 자신이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는 반드시 나에게 와서 이 떡을 먹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것은 내가 듣기 어렵도다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뭐라는 거예요? 먹을 떡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것만 주면 된다는데 왜 그런 영적이고 어려운 이야기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죄송합니다. 61절 60절부터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뭔 말이죠? 좋다. 니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냐? 그러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제 그냥 하늘로 올라가면 어찌 되겠느냐? 어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멸망하고 구원받고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더 이상 여러분의 뜻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상관의 뜻을 묻고 상관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고 상관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준 그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구원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 주정을 내려놓고 우리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사도 바울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령께. 이거는 여러분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왜 우리는 연합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자, 로마서 15장 5, 6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뭘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예배를 당장 중단하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뭐하라? 사와하라, 화해하라, 화평하라. 이건 뭐냐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참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 반쯤 됐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형제하고 그 불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저는 설교를 중단하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내려와서 그 사람하고 먼저 사과하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 수평적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일 아침에 특별히 부부싸움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오늘도 싸우셨습니까? 오늘 싸우시지 않은 것 같은데. 평소에 잘 안 싸우고 그 전날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주일 아침 되면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는 이유는 되게 유치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오면은 예배 때 집중이 되냐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얘기를 듣던 지금 그 교회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아줌마하고 싸우고 들어와서 지금 예배 인도하려고 하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주차 때문에 그 차를 이상하게 대놨다고 아줌마가 저한테 뭐 욕을 막 한 5분 동안 퍼부었어요. 근데 저도 열받아가지고 이 미주차장님 하면서 싸웠는데 들어와서 바로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집중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예배를 스톱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연합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야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기 주일 아침에는 서로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았다면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확률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잘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넘어질까 지금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막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관계 문제는요. 한 사람이 스톱시키면 다 끝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 내가 반응하면 그때부터 이제 둘 다 먹히는 거고 근데 한 사람이 그거에서 스톱하고 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해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제가 날 대접 안 해줬으니까 난 대접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해야 한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수고하라.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받으라. 그러면은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 영광 받는다.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거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시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에요. 누구예요? 그 다음에 믿게 될 많은 사람들. 우리도 포함돼야 안 돼요? 우리도 포함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놀라운 화평과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 하나다. 이거는 여러분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세 분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된 연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일체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도 뭐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2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구로 하여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소서?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병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여기 교회당도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일상 삶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쟤들도 우리와 똑같네. 불신자는 절대 연합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표면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부터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이면 아유, 쟤들도 똑같네. 근데 딱 봤는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연합이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베소서 2장 표현대로 막힌 담을 뭐 하시고? 허무시고. 거기서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뭡니까?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효과를 부인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개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주의가 편하다고는 인정합니다. 사람끼리 부딪히고 이거 집에서도 힘든데 교육까지 와서 이 일을 하려니 힘들죠. 근데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 가시는 이유가 개척교회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대형교회에서 숨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비성경들. 그것 때문에 대형교회 가는 거면 진짜 비성경. 뭐 말씀 때문에 간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면 모르는데 좀 숨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대형교회를 가는 거면 제가 봤을 때 교회의 본질을 보는 거고 그거는 내가 구원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의 효과가 물론 개인적인 구원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연합해야 되는가? 그게 복음의 기결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5장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줘요.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받으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8절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왜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9절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부터 뭡니까? 열방, 열방, 열방입니다. 9절 열방, 10절 열방, 11절 열방, 12절 열방. 열방 계속 나오죠? 저희 교회 이름인데 왜 열방이 나올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가난한 자건 부자건 노년이건 아이들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제 로마서 14장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업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14절 20절 가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 사업 뭐예요? 하나님 연합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시시한 음식의 문제로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연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관계도 반드시 화목하게 한다. 그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불신자들로부터도 하나님이 가장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는 로마서의 본론 부분을 다 끝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로마서 결론 부분 들어가는데 로마서 본론 부분의 마지막 14장, 15장,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이 아디아포라 문제, 연합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유를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연합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왜 연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착한 행실은 특별히 우리의 연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합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우리가 복음에 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연합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져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연합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연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이웃의 유익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과 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바르게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합을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과 수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